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또 너무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모든 기회를 독차지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 합리화로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옳고 그름이 기준이 모호해진 사회가 되어버렸지요. 이로 인해서 혼돈 속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성경에도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 다윗의 마음에 불평과 시기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또 마음도 불편해지고 피폐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한 자들의 그 형통한 모습을 보고 불평하는 대신에 불평하는데 자신을 내던지지 않고 오히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매진하면서 더욱 성실하게 살려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 것이지요.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불평이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기 시작했고 4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요,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잘 아시지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매우 타락해 있었고요.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를 보면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릴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유다가 저지른 죄악을 보시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유다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다시 마음에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 범죄한 유다가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유다보다 더 불의한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심판을 받듯이 바벨론도 반드시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유다와 바벨론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죠. 하박국 2장 4절에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다가 심판을 받지만은 그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의인들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면요,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들이 있었고요. 또 포로 기한 시대에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의인들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때에 길러진 사람들이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또 스룹바벨과 학개와 스가랴,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는 답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나오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고 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라를 빼앗긴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의인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그 마음에 솟아났던 것이지요. 그 기쁨이 바로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뻐했던 한 사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지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면서 바울에 대해서 또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작은 소리에도 힘들어하고 민감해지지요. 하물며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힌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감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무슨 강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옥에 갇힌 자로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명예도 목숨도 다 잃게 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편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사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뜻이겠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하다면 모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 무엇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 어떤 일이 잘 되거나 성공하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가 쉽지요.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실패라도 하면 금방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삶에서는 언제나 고난과 갈등과 좌절로 마음의 고통이 있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처럼 말입니다. 말씀드린 다윗이나 하박국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나 이들이 남달리 의지가 강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했고 그 관계가 주는 기쁨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 속에서 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쁨은 우리에게 속해져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지요. 환경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잠시 뿌리라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쁨의 원천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이나 하박국 선지자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욱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영원토록 또 변함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방이 꽉 막혀 있어서 바늘 구멍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갇힌 듯한 그런 상황 말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동굴 속이라면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단지 터널을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어떤 곳에서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난다면 그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이 우리 모두의 삶을 적실 것이고요. 또 그 샘물이 흘러서 목마른 자들과 가라앉은 영혼을 적심으로 생명이 솟아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땅에 뿌리 내린 우리의 삶의 나무가 마침내는 크고 무성한 숲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원망과 불평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